우리나라는 세계 1위라는 수식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긍정적인 분야도 많이 있지만 부정적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산업 발달로 인해서 IT 강국이 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입니다. 또한 IQ도 세계 1위입니다. 인구당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형수술도 세계 1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제가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도, 선박도 우리나라가 1위고요.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에서 1등이 하는 분야가 많은 우리나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은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 행복과는 때로는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분야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음주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술을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리고 간암 환자가 1위입니다. 이혼율이 1위고요. 주간 근무 시간이 1위입니다. 특별히 자살률이 1위라는 굉장히 충격을 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잘 살게 되었습니다.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번영을 이루어서 부유해졌습니다.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거기에 비례하여서 올라가면 좋겠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일인지 반비례하여 그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에는 이 자살률 1위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최고 삶의 목적이 너무나 이 행복이라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주위에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지만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허탈감과 공허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청년들을 향해 삼포 세대를 넘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청년들이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M포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3포 세대를 넘어 5포, 7포, 9포 세대라고까지 하는 이러한 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3포 세대란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다. 이런 뜻으로 3포 세대라를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5포 세대는 무엇입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함하여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이것도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7포 세대는 거기다가 더 보태어서 나의 꿈조차도 이루는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우리 눈앞에는 9포 세대라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갈 때에 뭔가를 이루고 성취해야 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게 되는, 해도 안 되니까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분명히 잘 살게 되어지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치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나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음 때문에 기뻐하여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날마다 행복함이 묻어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으로 행복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4절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보면 항상 이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과 복음을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행복할 수 없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십시오라고 하면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본인이 먼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빌립보 서신을 받아들이는 그 교회 가운데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참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을 알기 전에는 포학자요 행악자였던 그가 과거의 모든 악한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에 진정으로 참 기쁨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여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이렇게 기뻐해보니 너무나 좋다, 너무나 즐겁다,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권면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를 보면 참으로 마음 아파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 믿고 있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기뻐할 수도 없고 기뻐하는 방법도 모르고 여전히 이 시대에서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3절을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단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하니까 좋아서 이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뻐하라는 이 권면은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오늘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진정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그 마음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기쁨과 또 즐거움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잠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감정에 따른 기쁨이고 상황적, 분위기적 기쁨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허탈함과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함들이 우리를 덮어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도 아니고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나의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오듯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것, 이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로 나에게 부어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이 기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특별히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와 같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조합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배에서, 우리 속에서,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기뻐할 수 없도록 우리 환경을 몰아가고 우리 상황을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욱더 의지하여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신 그 기쁨을 마음껏 뿜어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기쁨으로, 배에서 올라나오는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하여 감사가 넘치고 영혼의 회복이 잘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감사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도를 드릴 때에도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뻐하였습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미갈은 채통 없이 백성들과 요동들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며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여 춤을 추었기 때문에 이 일로 다윗은 더욱더 결단합니다. 여호와 앞에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놀며 기뻐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주님의 주시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연약한 자인지라 환경에 지배받고 여건에 지배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기쁨을 흉내도 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는 기쁨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로 다른 사람의 실수 앞에 우리가 너그러이 용서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 아량을 베푸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과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 앞에 관용을 베푸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회를 정말 귀한 것으로 부여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쁨을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박차고 있습니까? 그 기회를 박차버리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함으로, 이 땅에서 기뻐함으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두 팔 벌려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평강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홀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며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주시겠다 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 기쁨의 근원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겠다는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기쁨을 말씀으로 믿어 경험해야 함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더 이상 놓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더욱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을 충만케 하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완전해지고 풍만하게 일어나는,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